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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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고난주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말씀이죠. 14장 12절에서 26절. 12절에 보면 주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어디에서 명제를 보낼 것인가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두 사람을 성내로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비된 큰 다락을 보여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너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시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보냄을 받은 제자 둘은 주님의 명령만 받았지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태, 누구를 만날지 또 만난다고 해서 그가 나귀를 풀어줄지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그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의 집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식사가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유월절의 중요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리고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이 염려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상하고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상황과 할 말까지도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은 주께서 시키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일이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일이니. 그런데 이 쉬운 일을 하지 못해요. 너무 쉬워서 그런지 오히려 이처럼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염려하고 마음을 앓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여러분들 아시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 믹마스로 와서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거나 도망칩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아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야 전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블레셋은 날마다 고함을 치며 싸움을 걸어왔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겨우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7일을 기다린 후 급기야 자신이 번제를 직전해버리죠. 이 일은 왕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고
사무엘은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왕을 추궁하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번제를 집전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을 핑계로 삼아 변명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 가문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임을 사무엘은 경고하죠. 사무엘이 때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어려운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울왕에게 보내셔서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남녀노소 짐승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의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사울은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남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들은 아껴서 놔뒀던 거죠.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일도 역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패할 걱정은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관건이었죠. 역시 인간의 욕심에 앞서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일이 어려웠기 때문도 아니고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모든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택하셔 세우신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한다면 전쟁에 패하거나 버림받을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것을 사울왕은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랐고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버림받는 결과까지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예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는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 그 주인에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먹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기만 하면 된다. 이 명령은 불확실한 명령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분명해 보일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도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이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꽤 넓은 방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곳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을 불어넣으신 장소였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곳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그 밤이죠. 신약시대와 교회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순종함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나를 팔리라. 17절에서 21절 내용이었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잘못을 발견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빨리 자기 자신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을 바꾸어야 했어.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의 간접적인 지적에서 빠져나갈 회피할 생각만 했던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아닌 바로 주님과 함께 먹는 자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아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낮이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후 만찬과 유월절이 22절에서 26절까지죠. 24절의 언약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 일관된 주제 개념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노아와도 언약을 세우셨고 모세와도 언약을 세우셨고 다윗과도 언약을 세우셨어요. 특히 모세와의 언약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는 언약의 피를 뿌리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언약하여서 수없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은 언약의 피로 언약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동시에 사랑의 배려였지만 이를 언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흘림에 의한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고 성도들은 백성이 되어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25절 말씀을 오늘 만찬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찬이 우리에게 단지 이미 지나간 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회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일즉 주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실 잔치를 소망하게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가 당하실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셨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사명을 순종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계셨음을 가리켜요. 예수께서 당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고 친히 제자들과 나눌 유월절 만찬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셨고 그 유월절 만찬을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시는 도구로 삼고자 하셔요. 예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의 배신에 의해 죽음에 이르러 넘겨지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고 그가 누구인 줄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나누신 그 식사가 이 지상에서 살아계실 동안의 마지막 식사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도 알고 계셨고 그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하는 죽음임도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세세히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과정을 하나하나 친히 밟아 가셨다라는 것은 그의 죽음이 우연이나 뜻밖의 사고가 아니고 악한 세상 사람들의 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바대로 순종하셨음을 가리킵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말씀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알리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 대적들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이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의 성취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으면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매우 상징적인 순종이었죠.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만 하셨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이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던 예수께서 비로소 그 이유와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것은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을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나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이듯이 그의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고난과 십자가 또한 영광의 고난이고 승리의 십자가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유월절 양 잡던 그 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양을 드셔요.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고 그 식사 시간이 이제 양이 아닌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셔요. 유월절의 양은 종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희생되었고 유월절의 양으로 오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고 구약시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맺을 때 언제나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렸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또한 잡죠.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이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사함을 받게 되었던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순종하셨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피를 흘리셔야 했어요. 손과 발에 굴고 못이 박히셨죠. 피를 흘리셨고 채찍으로 등을 맞으셨고 갈라진 틈으로 피가 흘렀습니다. 창으로 허리를 찔렸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통 피투성이가 되셨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흠뻑 적셔 주십니다. 하나님께 목숨 바치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안에는 예만 있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신앙이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를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철저한 순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피 흘림을 귀하게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